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드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걸으시소.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바라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라이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암만큼 또 깨달은 만큼 오늘도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고 재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너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 닦아주는 세족이 이제 다 끝나고 주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에 가만히 앉으시지요. 다시 스승의 본연으로 모습으로 스승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묻죠. 네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씻어주셨잖아요. 세족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분은요, 교사, 선생님이라는 분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teaching 하잖아요. 그래서 teacher라고 그래요, teacher. 선생님을 teacher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teaching하는 사람.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승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분이 바로 스승이죠. 왜냐하면 질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무엇을 합니까? 답을 하잖아요. 답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잘해야지 답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라는 분은 곧 질문하시는 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뜻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잖아요. education이라는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education, 이것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인 educare에서 나왔습니다. educare. 그래서 이 educare는 무슨 뜻이냐면 끌어내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다는 거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 할 때 애가 이로 시작하잖아요. 이 애라는 것이 밖으로 ex라는 뜻이요. 밖으로 나오게 하다.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게 educate인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입시킨 걸 많이 하잖아요. 막 주입시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진정한 teaching, 가르침,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죠.
누구에게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가능성이 있어.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끄집어내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교육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법, 이 대화편이 많이 있어요. 어록 같은 것이. 그래서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걸 싹 따라다니면서 적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한 내용들이 대화편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볼 때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잘하냐면 끝없는 질문을 잘해요. 물어. 퀘스천 마크를 줘요. 끝없이 뭔가 생각해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서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를 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뭔가를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질문해 봤더니 내가 진짜 모르네.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가 왜 유능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무지의 지라고 해요. 무지의 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깨닫는 거라는 거죠. 무지의 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던지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뭔가를 부딪히는데 어디에 결국 부딪히게 되냐면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네. 내가 안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네. 이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 조금씩 안갯길을 헤쳐나가면서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진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뭐라고 합니까? 삼파술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파술. 철학 공부할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삼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삼파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뭐였냐? 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파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근원적이죠. 더 근원적. 제1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자 보면은 베드로를 보면서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아니잖아요. 게바 아니었잖아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서 뭘 봤어요? 반석을 끄집어 주는 거죠. 게바, 베드로라는 반석을 끄집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게바야.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처럼 살아버리잖아요. 게바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인 거죠. 아주 훌륭하신 스승인 거죠. 최고의 스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한 능력, 즉 잠재적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베드로라고 호명을 확 해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앞으로. 그 호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호명을 하심으로 결국 베드로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누구도 있어요? 많습니다. 한 명 더 예를 들어보면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차가운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냉소적인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다나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냉소적인 아주 차디찬 그 나다나엘에게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차디차냐? 왜 이렇게 냉소적이냐? 찬바람이 쌩쌩 분다야. 왜 그렇게 사람이 차가워? 이렇게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다나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호명해 내는 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호명해 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보세요, 난폭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을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난폭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간음도 하고 음란도 하고 도둑질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난폭해진 자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자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알겠니? 내가 행한 일은 모든 부분들을 너희들 발을 씻어주잖아. 알겠니? 왜 그러는지 알겠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신 스승이에요, 스승. 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이죠. 이 1930년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제정된 교단 차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리적 선언의 제2조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이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이렇게 대속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크레도 사도들 고백하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크레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 신뢰. 이 트러스트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완전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완전 신뢰하고 완전 맡기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내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인해서 맡겨버린다는 거죠. 온전히 맡기는 게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선용해 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맡김인 거죠. 결국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그냥 뭡니까? 미련하다시피 따라가는 자의 미련하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예. 보이는 것도 믿기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어리석을 정도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다는 말씀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봤을 때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도 아니죠. 그냥 주님이 봤을 때는 그게 어리석음이죠.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힘들다고 저쪽으로 막 가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맡김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곧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에요. 목적. 예. 그래서 그분을 자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 얼굴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뭡니까? 거의 비슷하게 먹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예.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같이 먹고 머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표정도 비슷해요. 표정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감정도 비슷해요. 감정도. 드러내는 방식도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뭡니까? 무엇도 비슷합니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인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요. 뭡니까? 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자꾸 우리가 묵상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 어느 순간에 딱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담게 돼요. 네. 그 이유가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담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닮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청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트러스트, 맡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슬픈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신 그 믿음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받아야 된대 우리도. 네.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신뢰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해야 되죠.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는 거고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가시는 길은 그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재밌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는 스스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옳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옳으니요. 옳으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게 의의 길이에요. 지금 의의 길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들은 발을 씻어줘야만 한다. have to, ought to,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로, 이거 뭡니까? 빚지다요. 빚진 거예요. 빚지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빚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므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야 한다는 건데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일에 빚을 지고 있어. 빚을. 그래서 그 빚을 서로가 갚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에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막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가지고 발을 씻어줘야 돼. 발을 씻어달라고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씻겨달라고 했으니까 막 잡아가지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섬기자는 거잖아요. 섬김이죠. 섬김. 종처럼 내려와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이었죠. 그 다음 날이면 당신이 어떤 고통을 감당하게 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예. 내일이 되면 몇 시간 후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죠. 가봐야지 알겠어요. 미리 짐작하는 거죠. 정확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멈추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가장 위대한 섬김, 이게 섬김이잖아요. 최고의 섬김이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최고의 그래서 섬김과 최상의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최상의 섬김, 최고의 섬김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배신을 알았어요. 다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베드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이름까지 호명해 줬잖아요. 넌 시몬이 아니라 이제 게바다, 베드로다.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3번 부인한 걸 뻔히 알고 또 뭡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걸 뻔히 알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너네들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네가 내 제자라고 하겠느냐. 그런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빠지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드리려고 당신이 하실 일을 끝까지 하고 계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자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의가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족식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3장 8절 후반부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전신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섬기는 것 이상의 일이에요. 이상의 일. 그걸 뛰어넘는 거죠. 섬기는 일에 그 뛰어넘는 일이죠. 이상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겠어? 도대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서로요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과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도.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흠잡지 말아라. 흠잡지 말고 그냥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그 죄를 주님께 구하면서 철저한 회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거거든요. 네, 도와라는 거.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처럼 호명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호명된 이름처럼 살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 곳이라서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이쪽에서 벗어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 혼자가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받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상처만 받은 줄만 알아. 나도 주거든요. 주고받고 하거든요. 상처만 받은 사람도 없고 상처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 거죠. 예. 상처 주고받음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돼?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인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정말 오래 남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사람의 습성. 여러분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아요. 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지만 또한 이 공동체 속에서도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셔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핵은 누구예요? 핵심은 센터는 중심은 누구죠? 우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어때요?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공중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때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또한 뭐냐? 서로 죄를 고백해라. 조옥수 목사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여러분도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백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쉽지만 않습니다. 내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 공개적으로 여러분 언급한다는 거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에 떠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는 것을 내놓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 죄를 서로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공개적인 고백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태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본물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여러분 회개운동이 확산되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90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도 일어난 것이. 1903년에 그 여름에 여자 선교사들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디에서? 원산에서. 이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된 거죠. 이 모임의 강사가 누구였냐? 하디 선교사. 하디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1903년도에. 그러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그러한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 이 하디의 각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선교사가.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당시 신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다 자백합니다. 이게 원산대부흥이에요. 이것이 원산대부흥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본물이 터진 거예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사경회였어요.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평양북교회와 산정현교회와 남문박교회와 서문박 지역의 사랑채에 모여서 이 사랑채에 모여서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도하여 집회가 열린 거죠. 사경에는 며칠간 13일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회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또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구성해서 13일 동안 진행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13일 동안에 진행 10일째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이나 전도의 이 성과나 회개운동, 사경회가 추구하는 그런 그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일이 지났는데도. 그러자 1월 14일 선교사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호 기도회를 열어서 열심히 땀을 그냥 짹짹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기란 목사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여러분 이어갔어요. 그리고 15일 오전 다시 말하면 새벽 2시요. 새벽 2시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있으니 회개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13일 동안 연속적으로.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서 철학 기도를 가졌어요. 이날 누구 장로님이 나오냐? 유명하죠. 길손주 장로님이 나와요. 이 길손주 장로님이 1906년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죽을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달러의 그런 거금을 횡령해버렸어요. 횡령했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그 회개의 포문을 확 열게 되는 거죠. 이 장로님이 여러분 회개를 열자 뒤이어서 어떤 고백들이 터지냐면 청일전쟁 때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자기 자식을 죽인 여성의 회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은 그 남성이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그 사람이 회개했고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기도에 참석한 그래서 거기 기도에 참석한 어떤 한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하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고 주저앉아 울면서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통곡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돌이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고 씻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바로 철저한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죄를 쫙 여러분 짜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냥 됩니까? 이런 엄청난 훈련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자지도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이러한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을 잃은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가 없어요? 회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현대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질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죄를 고백할 때 삶이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묶였던 영육 간의 흑암들이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숨겨버리잖아요. 절대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들이 여러분 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죄를.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더러워진 발을 씻어줄 때, 그리고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내가 씻어줄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즉 죄를 서로가 고백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라는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충분히 순종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충분히 순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왜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행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복된 자가 되셔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가 뭐죠? 곧 순종함으로 맺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서로의 그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발을 씻어주고 씻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토해낼 때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왜 그럴까?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아버지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상대방의 그런 티를 보고 감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지저분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수 아버지여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사오니 우리 또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100% 충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 100% 충분히 순종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